바울은 죄 짓는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도 실상 자기들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올린 행위의 법,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들었다 하더라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은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법으로서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소유한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소유했다는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전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뒤로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이 역시 은밀히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금하고 우상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우상의 신전을 들락거리며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전혀 율법대로 살고 있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그토록 자랑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전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 모독을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을 받게 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못지않은 아주 심각한 죄인들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시대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범한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성경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자랑과 자부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자부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로 여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보입니다. 교회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외적 신상, 외적 형상, 그런 우상은 철저히 배격하지만 돈과 명예, 권력의 우상들을 대놓고 섬깁니다. 때로 교회의 목사가 교회 안에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열심히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지도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낮은 곳으로 가라 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고 하지만 다들 화려하고 크고 높은 곳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외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어떻게든 권력자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싶어하고 힘있는 자들에게 줄을 대고 교회가 청탁을 합니다. 교단 총회에서 선거가 한번 벌어지면 최소한 몇 억의 돈을 뿌립니다. 거룩을 말하고 진실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범죄한 목회자들을 교회 재판에서 제대로 치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죄를 묵인하거나 무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세상을 살리는 자가 우리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상을 희한하게도 교회는 여전히 잘 모르고 세상이 오히려 더 잘 압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정도면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이미 교회의 실상을 알고 교회를 무시하고 욕합니다. 교회의 위선과 가식을 세상이 먼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까지 못 오가고 조롱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금 심각한 모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조롱은 상당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지도자들의 문제 많은 삶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세상에 오해도 많이 있고 부당한 세상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오해라든가 부당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오해, 지금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공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세상의 오해라든가 세상의 공격을 탓할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소리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인식,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의 삶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모습,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실제로 교회 안에 아주 많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저 배운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과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건과 거룩으로 진실과 정의로 사랑과 긍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먼저 가르치고 있는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회복이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기만 했을 뿐 전혀 그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큰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 구원의 백성답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자랑하고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지만 삶 가운데 전혀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아 죄인으로 규정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로 판명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 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다시금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하루 말씀으로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